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저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어의 한계에 대해 절감을 합니다. 또 우리 경험의 영역에 또 한계에 대한 절감을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언어와 또 육신이 전부의 삶인 우리의 경험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신비로움, 그차라고 더 이상 그 이상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모든 피조물 창조된 존재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서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죠.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빅뱅은 이제 138억 년 전에 어떤 에너지,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엇이 말로 빅뱅 터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공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공간과 물질이 생기면서 그 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생겼다. 그 시간대를 138억 년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소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그 전에 빅뱅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도 오리무중이지만 그 전의 시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 영역 바깥의 시간이죠. 여기 나와 있는 태초라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대를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태초 말을 쓰지만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 죄송하지만 이 단어를 좀 마음에 두시면 성경에 많은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있음이라는 단어와 존재라는 단어의 차이예요. 우리는 있다는 것과 존재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있음이 존재고 존재가 있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서구 세계, 특별히 신학의 근본이 있는 서구 세계 언어 구조에서는 있음이라는 것과 존재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영어로 이제 exist라고 얘기하잖아요. 있다라는 건 존재한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재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근원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우리의 경험의 영역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있는 것들을 있게 하는 근원을 존재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존재라는 단어가 로고스고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해를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계셨다. 존재가 계셨다. 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존재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여기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로고스에 의해서 그 존재에 의해서 형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없이는 이 세상에 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오감의 영역이라는 것이 경험의 영역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 있음이라는 단어와 존재라는 단어를 혼돈하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있게 하는 그 근원 존재, 당신을 있게 하는 근원 존재, 온 세상을 있게 하는 그런 근원을 뭐라고요? 존재, 로고스. 그를 번역한 우리말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존재고 모든 것을 있게 하셨으니 있는 모든 것이 그 존재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넘어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모든 생물체 안에 존재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로고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이 또 이상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의 또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인데 생명이 갑자기 사람들의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빛은 뭘까? 이 생명은 뭘까? 당연히 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생명력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명력을 느끼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지만 생명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느낀다는 게 뭘까? 인간으로서 생명을 느끼는 것은요, 자기의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호흡을 느낀다면 그것이 생명을 느끼는 겁니다. 호흡을 느끼는 자는 생명을 느끼는 자고 생명을 느끼는 자는 호흡을 느끼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호흡이 그 생명이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호흡을 느끼는 건 너무 중요해요.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지 비로소 그럼 우린 그때 생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오늘도 그 생명을 호흡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단순한 생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호흡과 관련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보다 더 큰 무엇을 그 안에 포함시킨데 그것을 일컬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빛이 뭘까? 사람들에게 빛이 뭘까?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생명은 과연 뭘까? 어쨌든 그 빛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우리 갑자기 어둠이 된 거예요? 어둠이 됐어요? 어떻게 어둠이 됐을까? 여러분, 창세기 1, 3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3장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빛에서 어둠의 존재가 되었는가 하고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빛이 어둠의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커다란 천하는 빛의 존재가 어둠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존재이신, 모든 걸 있게 하신 존재이신, 그 생명이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이 어둠 가운데 빛이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빛이 뭐길래 비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깨닫지 못하더라. 도대체 이게 뭘까, 빛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빛으로 어둠에 비춘데 그 어둠의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14절 말씀에 드디어 그 존재가,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있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이 되어 가시적인 존재가 되어 있음이라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모든 걸 있게 하시는 그 근원신 존재가,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존재가 있음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그 있음, 그분의 빛나는 그 영광을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그 영광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해. 그럼 우리 굉장히 커다란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그 생명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당연히 영광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대기로 싸서 개념으로 뭐라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영광을 맛본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영광, 그의 충만한 데서, 그 진리와 그 은혜와 진리, 그의 그 영광, 그 충만한 데서 계속 받으니까 은혜가 진리가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바뀐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바뀌더라 얘기예요. 아주 그 은혜와 진리를 계속 받고 아주 충만하게 받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바뀌는데, 그 바뀜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경험한 바에 하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는 할 말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단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나만 옳고 나만 빛이고 나머지는 다 어둠이다. 그런 자기 확신범의 세계에 오래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범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자기 확신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확신범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확신범들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들은 목사에게, 서로에게 자기 확신범이요? 더불어는 더불어, 민주에게, 국민에게, 국민은 더불어에게 다 자기 확신범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때가 되면은요, 자기 확신범의 쓴맛을 봐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나 자기 확신범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자기 확신범이었고 그 자기 확신범의 그 모든 쓴맛을 자폭이죠. 내가 스스로 경험을 했구나. 그런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런 삶으로 인해서 이미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내 주의 모든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쩌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주님을 소개해 준 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후에 내 삶을 살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저는 그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은혜와 진리의 삶 가운데, 자기 확신범의 진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갖고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부족해. 늘 부족해.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또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고, 그냥 진리를 붙잡고 있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은혜 속에 일어나고, 다시 또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다가 다시 무너지고, 은혜 속에 일어나고, 이 시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단계에 나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단 하나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선, 악에 대한 이야기는 선이냐 악이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논쟁 중에 갑자기 제가 읽었던, 그리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데미안이란,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건 그래도 조금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읽지는 못해도 그 안에 이런 유명한 인용구는 들으셨을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여러분,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그 병아리, 뭐 여러 가지 새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리고 알은 하나의 세계다. 다음에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그리고 깨어나와서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데미안은 잊어먹어도 아브락사스는 기억하셨으면,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그리고 그 태어나려는 자는, 새롭게 태어나는 자는 이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거기서 새가 탄생했다면 그 새는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가 뭘까요? 데미안의 주인공의 이름은 싱클레어입니다. 데미안이 아니고. 한 대목에서 피아니스트와 대화를 나누는데 피아니스트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싱클레어, 우리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야. 신이자 악마이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네. 신비한 말이죠. 아래인데 아래 세계에서 새가 막 몸부림치며 깨어난다는 거예요. 투쟁하면서 깨어나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헐헐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신의 이름을 아브락사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락사스는 뭐냐면 신이며 악마이고 어두움이며 빛의 세계라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요, 인간은 선만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거룩하고 성화로운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기껏해야 아브락사스라는 존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본질은요, 아브락사스만 돼도 대단한 존재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범에 살아가거든요. 나만 선이고 모든 것은 악이에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내 안에 신도 있고 나 안에 사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에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전쟁들을 보면은 자기 확신범이라고 얘기하는 선들의 싸움이에요. 엄청난 선들의 싸움이에요. 더불어민주의 선과 그리고 국민의 선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서 백성들이 신음하잖아요. 거기뿐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나를 제한 모든 존재는 악이고 어둠이고 나는 신이야, 나는 빛이야. 그 확신범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존재한다면 최소한도 다른 태도를 가질 거예요. 아마 그럴 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7마디 가운데 6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일을 당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영혼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최소한 내가 아브락사스라는 위대함을 품고 있는 존재라면, 내가 신이 되되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되 아브락사스의 신만 되더라도 저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신도 있고 악마도 있어요. 내 안에 어둠도 있고 어둠의 세계도 빛이 있고 이게 세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학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의 존재예요. 그냥 있는 그들의 존재라니까요. 있는 그들의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아브락사스예요.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무슨 이상적인 존재입니까? 이상은 이상이고 유토피아하고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자신에게 경험할 때 용납하시고
서로에게 경험할 때 용납하실 수 있는 아브락사스는 그러면 최고의 인간이 겨냥할 수 있는 선이 아닐까.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다 살아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도 살아갈 날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다 살아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아직 다 살아보지 않은 부분적인 인생을 가지고 매 순간 급하게 달라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판단과 그리고 그런 결정과 행동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살아봤으면 알 거예요. 다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사회는 모든 존재는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하든 미성숙, 미완성, 불완전의 판단과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합시다. 제발 좀. 애들이 어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부모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당연하죠. 뭐 해봤으니까. 우리는 살아봤고 걔네들은 못 살아봤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병원에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들이 또 큰 육신의 병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때가 돼서 아빠하고 좀 이제는 화해를 해야 될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만 보면은 애가 그냥 얼어버려. 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만 아빠만 앞에 있으면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글을 쓰라고 A4 용지에 글을 3개를 썼어. 가져와서.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숨만 머리가 허해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상담할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머리가 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써오라는 거예요. 읽으라고. 맨 처음에 읽는데요. 제 앞에 연습을 한번 한 거예요. 기계처럼 AI 기계가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좀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몇 번 연습을 해서 드디어 이제 차근차근 감정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빠 만났어요. 아빠에게 그 3장 글을 읽었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자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듣더니요, 아빠가 갑자기 그 양은 나 1배 반 정도 돼. 옆으로 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아빠가요, 그 아들 의자에 앉은 아들 앞에 무릎을 팍 꿇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자라면서 절대 우리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기로 했는데 네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그대로 반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아들의 고통, 자기의 고통 다 담아서 그렇게 펑펑 콧물까지 흐르는데 콧물 흐르는 것도 모르는, 어떻게 그렇게 울 수가 있을까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더니 아들도 활짝 놀란 거예요. 아빠 이런 모습이라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도하지, 몸이 끌리는 대로 가서 자기도 무릎 꿇고 그 아빠를 끌어안고 두 사람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일주일 후에 그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병이 난 거예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마음과 몸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버님은 다른 주에 사시기 때문에 그 주로 이제 가시는 마지막 주일에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때의 최선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때 그 모습은 그 아버지의 최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아빠는 자신의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고요. 보내주겠대요.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 우리 모두 다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랬겠죠. 왜 그랬을까 얘기하면 살아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역시 똑같이 그 아버님의 표현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 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용서와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수수께끼는 풀렸어요. 드디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생명은 은혜와 용서뿐입니다. 그걸 다 경험하니 그렇잖아요. 1장 16절 말씀에 그걸 다 경험하니 은혜와 진리란 것도 물러서고 하나만 남았더라. 그냥 은혜도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은혜가 있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쓸데없는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 수렁을 만들지 말고 떠나보내세요. 괜찮아. 은혜가 있어. 괜찮아. 은혜가 있어. 그렇게 은혜 속에 은혜의 배를 타고 평생 그 섬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순간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은혜의 배 속에 은혜의 노를 갖고 은혜의 바다 위에 감사와 찬양 속에 저어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후회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은혜 안에 깨달음 뿐입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봤자 결국 아브락사스밖에 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데리고 사세요. 사랑하세요. 은혜가 광명입니다. 은혜가 빛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나와 너와 관계하다가 여전히 아브락사스지만은 은혜 외 은혜이신 하나님 품 안에 은혜의 날개를 트고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된 평화와 기쁨은 그리고 능력은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아브락사스 같은 내 자신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은혜 대신 은혜 외 은혜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